그런 인사를 좀 이렇게 좀 해볼까요? 치열하게 싸웁시다. 여리고는 우리의 밥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싸우자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우리 표 대창을 한번 해볼까요? 부흥을 넘어, 부흥을 넘어, 부흥을 넘어. 여러분 2024년도에는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폐여성으로 예배 전에 우리가 연습을 했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아직 목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는 관계로 우리 김영성 목사님께서 앞에서 인도를 좀 해주십니다. 세상의 시험, 유혹 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를 찬양. 폐해송은 1절과 3절을 그렇게만 부르는데 지금은요 1절, 2절, 3절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폐송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한껏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간에 들 줄 알았는데 두 분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땅 앞에 그렇게 모였습니다. 새 시대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그냥 아무도 살고 있는 그런 어, 예,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일곱 족속이라는 거대한 족속, 강대한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요, 화친으로 말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쟁밖에 없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첫 번째 치러야 될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높고 제일 강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벽은 이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성은 그 두께가 1.8m, 차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벽이 외벽입니다. 또 내벽은 두께가 4에서 5m 정도. 이거는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일자로 평지에서 일자로 올린 성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들이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 이 지역은요, 그렇게 큰 넓은 지역도 아니고 인구도 많은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문을 꼭꼭 잠그고 그들은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확실히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바로 여리고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송림성도 여러분,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지요. 2024년 첫 해를 시작하면서 이 여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40일 동안에 40년 동안의 그 어떤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그 어떤 기적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땅, 그 분량이 있는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 앞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인 것이죠. 한 번의 전쟁을 이기고 나면요, 그 다음 전쟁, 그 다음 전쟁, 그 다음 전쟁은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한번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 이거는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시면 이 전쟁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치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참 이상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도는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군인들이 서야 합니다.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고 따라가야 되고요. 또 그 뒤에는 법궤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뒤에는 군사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양각 나팔을 들고만 다니고 불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부르라고요? 길게 불러야 돼요. 길게 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송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2024년도에는 참 이런 많은 여리고 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전투에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은 이렇게 치르는 것이야. 그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한번 이기는 방법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때로만 한번 해봐. 어떤 여리고성이 너희 앞에 닥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리고성 앞에서 또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꼭 무너내리는 그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 바로 그 전쟁 가운데 임재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 3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 여러분 1절 2절 말씀과 13절 말씀 중심으로 제가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13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1절 2절 말씀. 여러분 지금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다. 요당 저편에서 벌써 전쟁이 두 번의 전쟁이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 때문에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려 갖고 문을 꼭 끌어 잠그고 그들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절대 이렇게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뭐 어지간한 어떤 군사력으로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 전쟁은 벌써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요. 이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가? 다윗의 전쟁을 보면요. 다윗이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전쟁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물었던 전쟁,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는 그 전쟁은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전쟁을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이렇게 싸움꾼이었거든요. 항상 먼저 어떤 이 상대방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이 친구를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빨리 뭐예요? 꼬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야 빨리 사는 거예요. 그럼 먼저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전쟁인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벌써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가라. 내가 골리앗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기드온의 300 용사 여러분 갈 때 하나님은 벌써 이 미디안 군대를 벌써 하나님은
이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습니다. 그 전쟁이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쟁에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13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내용은 바로 이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순서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가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제사장은 바로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군인이 따라가고 제사장 7명은 나팔을 들고 따라가고 그 뒤에 제사장은 뭘 맸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맸다. 그 뒤에 군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군인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앞에 있는 이 군인들 앞에도 여러분 이 군인들 앞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이 법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모든 삶의 중심에는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진을 칠 때도 여러분 요 법궤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법궤가 먼저 나가고 그리고 이 12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모든 삶의 중심은요 법궤입니다. 성막 중심이고 법궤 중심입니다. 그럼 이 법궤가 그 지금 전쟁터에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누가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법궤를 맨 제사장과 12명의 지파가 먼저 요단강 강으로 들어가라.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모세 한 사람이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이렇게 열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라?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그 강에다가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이 모습도 너무너무나 웅장하고 거대합니다. 하지만 요단강 안에 제사장이 그 안에 서 있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서 있을 때 이 물이 밖으로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뒤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앞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그럼 그 의식이 그들 속에 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늘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비결은 10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입에서 아무도 내지 말라. 그래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치리니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세 번이나 똑같은 어떤 내용을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해요. 외치지 말아라. 들리게 하지 말아라. 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왜 조용히 해야 될까요? 왜 조용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도 늘 이 나팔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그것도 짧게 부는 것이 아니라 길게 부를 때. 그럼 왜 조용히 해야 되느냐면요, 웅성웅성하면은 이 나팔 소리가 짧게 부르는 건지 길게 불리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요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성을 총 13번에 걸쳐서 이 성을 돌아야 합니다. 13번에 걸쳐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은 7번 돌아야 되니까 13번을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돌면서 얼마나 많은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짓을 해야 돼? 야, 돌고 돌다가 돌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 또 할 수 있고, 돈다고 무너지나? 돈 사람만 도는 거야? 나도 돌면서 돈 척하는 거야? 돌았니? 돌게? 돌고 있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막 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 돌아버리겠네? 미치겠네? 여러분, 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하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것을 뭐 어떤 해결하려고요,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냥 놔버리십시오. 그럼 제가 진주에서 이렇게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해가다가 잠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졸아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졸다가 눈을 뜨니까 앞에 큰 트럭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인생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운전대를 놓아버리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운전대를 그냥 놓아버리고 온몸을 그냥 그 차에다가 그 어떤 상황에 그냥 맡겨버렸대요. 근데 이 차는 그 앞차와의 트럭과 이렇게 부딪혀서 폐차가 되었는데, 이분은 그냥 찰과상만 조금 있고 멀쩡한 거예요. 머리털 하나가 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만난 것이 그들의 어려움이 홍해 아니겠습니까?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는 우리 성림교회에 와서 참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참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저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가만히 있읍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이 찬양 저와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 2024년도를 살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 있을 때마다 피아노만 나가도 되는데 나오십시오. 나온 집에 나오십시오. 우리 이 찬양, 우리 이 악기팀이 참 성실합니다. 그죠? 우리 이 찬양 우리 가사 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분 여리고성이 수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부분을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00%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3절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 7번이라는 것이요, 3번에 나오고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번 7번에 7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오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은 77이 49, 49번 490번 490번 용서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490번이거든요. 그럼 490번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갖고 490번 하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완전한 용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한 2번 더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이거는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함께 한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내려가소서 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14절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다 같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에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앞부분은 엘리야 이야기고 뒷 이야기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 같은 경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비의 징조를 보는데 사환에게 저 바닷가에 가서 구름을 한번 봐라. 몇 번까지 가봐라? 7번까지. 6번째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7번째 가니까 뭐만큼? 손바닥만 하는 구름 하나. 그럼 손바닥만 하는 구름 하나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요. 이 이스라엘에 와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 의해서 이제 뭐 중간에 내용은 다 좀 생략하도록 하고 엘리사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 이 하나의 한 나라의 장군이 군대 장관이 왔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급히 나가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낫게 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믿음이 좋은 상황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믿지 마야 본치는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6번째까지는 아무 어떤 문제가 어떤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몇 번째? 7번째. 그것이 몸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하게 한번 순종해봐라. 100% 한번 순종해봐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이게 7분의 1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갈 때 7분의 1이 나왔다. 두 번 갈 때 7분의 2가 해결되었다. 세 번 갈 때 7분의 3이 해결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벌써 나는 지금 이 6번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때까지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우리 발부둥 쳤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통장에 보면은 마이너스 아니면 잔고가 0인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요 하나님 방법대로 플러스가 되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론은요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인데 여러분 새벽에 보시니까 오늘 12절 15절 12절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다. 15절에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대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새벽에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제가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새벽기도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저는요 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자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차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새벽기도 가시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아니라고 친구하고 낚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즐기는 것,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요, 인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못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우리 새벽 기도를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 잠도 오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근데 이게요 한 6개월만 딱 지속되면요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질서로 이렇게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내 할 일 다 하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쁘시면 기도하십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자리로 나와요. 이것이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순종의 연습입니다. 우리 송림교회 월요일 날 다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또 시작을 하면 매일같이 또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